이 시간 제목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 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7절에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뿐만이겠습니까? 이들이 온 세계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우리가 지난주 본부 강단에서 모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뭐가 모델이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는 애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는 게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럼 왜 전 세계의 흥망성쇠를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얘기를 했겠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산 유대교, 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아침부터 뭡니까?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유대교와 이스라엘을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들을 버리셨어요. 왜 그랬냐?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을 허용을 하셨는데 어떻게 멸망을 받았냐? 노예되고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늘 전쟁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AD 70년 이후에는요, 전 세계의 후대들이 흩어져 가지고 가정고생, 어려움들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었죠. 소수의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소수의 복음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만 했다 그 말이지. 자, 이스라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에 그 뛰어난 문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관광객들이 유럽으로 가가지고 수많은 그 중세시대의 문화를 갖다가 구경하고 있거든요. 돈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엄청 비싸요. 얼마 전에는 그 로테르담이라는 그 큰 성당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이게 불타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막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다시 세계적인 문화니까 문화유산이니까 복원한다고. 그래요. 지금 다시 복원된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갖다가 남긴 중세교회 하나님이 딱 거부를 했어요. 이 중세교회만 그렇습니까? 지금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힘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질 받죠. 희한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수많은 세계를 갖다 뒤흔드는 문화를 남기고 그리고 거대한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절비합니다. 현대교회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수만 개 있는데 교회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외면을 당해요. 외면당하면 괜찮죠. 오히려 짓밟힌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면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델 교회로 본을 보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잘 믿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 믿는 그 기준은 뭐냐? 내가 잘 믿는 거. 잘 믿는 그 기준은 내가 잘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잘 믿게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요소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고 내가 잘 믿는 게 기준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멸망을 받아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놓여져요. 후대들은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당하고 후대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소수의 무리들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뭘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정말로 포로되고 속국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러는 가운데에 광야 생활하는 중에 노예돼 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시기가 40년인데 그런 광야 시기에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어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갖다가 이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하는 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한 적이 한 차례, 딱 한 차례. 다윗 임금 나온 그거 이외에는 한 차례 외에는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말고 자기네들이 형통한 것. 제발 나와 우리 후손들이 전쟁 만나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 같았지만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을 해요. 그 해륜이라는 그 스님이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막 얘기들을 많이 하고 유튜브에도 뭡니까 짤로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해륜 스님이 한 얘기를 갖다가 그래 탁 듣고서 보고서 유튜브에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해륜 스님이 하는 말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기복을 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잘 못 깨닫는 거를 스님이 깨달아가지고 여러분은 기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고 기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갖다가 듣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설교에 그 얘기를 하는 걸, 그걸 저도 뭡니까? 잘라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기복을 갖다가 했는데 그게 다 뭐냐?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시기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거지로 사는 걸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 만나면 그 전쟁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시고, 노예되면 그 노예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시고, 포로되거나 속국되거나 유랑민으로 전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의 형통과 이게 복 받는 걸 갖다가 저주를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기회주의자처럼 좀 나쁜 말로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 불러서 훈련을 시키시다가 마지막 이제 3년 공생에 마무리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요구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신을 엘리야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뭐 선지자라고 말하고 많은 말들을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죠.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되게 감동을 받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주는요. 자기보다 높은 걸 의미를 해요. 자기보다 높은 것. 그래서 사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사라도 아브라함을 갖다가 주여 그랬어요. 주님 그래요. 높은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예수님 안 그러고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뭘로 보는 게 중요하냐? 높은 대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뭘로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 가운데서, 모든 지옥 배경과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갖다가 누가 했냐?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베드로를 갖다가 칭찬하는. 어떻게 칭찬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예수님이 복을 갖다가 언급한 데는 거기하고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복은 이러이러이러 하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어. 욕심 덩어리. 유대인 너희들은 복이 없는 거야. 진짜 복이 뭔지 몰라. 그렇게 복에 대해서 출발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 보고 시몬아, 시몬은 뭡니까? 베드로의 집에서의 이름 부르는 거거든요. 시몬아, 네가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친근감이 있다고 말해. 밖에 나오면 베드로야 이러는데 집에 가면 뭡니까? 시몬아 그러거든. 저도 뭡니까? 이름이 김유인인데 우리 집에서는 뭡니까? 저를 갖다가 유인아 안 그래요. 이나 그래. 친근감 있게 이나 그러거든요. 저를 갖다가 잘 아는 목사님들은 저를 갖다가 가까이서 수십 년 봐온 목사님들은 이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뭡니까? 예, 형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줬구나. 그렇구나. 절대로 너가 가진 이 축복,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다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입에 침이 말하도록. 그리고 천국 열쇠 네게 준다.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응답받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엄청난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우리 잘 아는 거죠. 진짜 역사의 주인공인데 그냥 역사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면 되는데 우리가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래 딱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딱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반대잖아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갖다 딱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갖다가 딱 해보면은 내 뜻대로 잘 되면은 여러분 힘납니까? 힘 빠집니까? 힘나지요. 근데 여러분 뜻대로 안 돼. 그러면 힘나요? 힘 빠져요? 힘 빠져요. 뭐냐?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목사들도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거든요. 자기가 뭡니까? 열내가지고 설교를 딱 했는데 교인들이 뭡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해. 그러면 뭡니까? 힘이 쭉 빠져. 근데 자기가 막 뭡니까? 열내가지고 했는데 교인들이 뭡니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막 악수하면서 뭡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뭡니까? 갑자기 뭐 어깨 힘들어하고 힘나지. 왜 그러느냐? 지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은 자기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성도들에게 목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발견되어져야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 새벽기도 하면서 그 말 안 했습니까? 이게 되어질 때 진짜 영적 치유, 육신 치유, 마음 치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셔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이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라. 이 열쇠가 그리스도. 근데 구약시대에 뭡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제사장, 선지자, 왕을 다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제사장들이, 이 선지자들이, 이 왕들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기다리기는커녕 육신적인 욕심 채우는 정신이 나갔어. 엘리 시대 보세요.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운이 없어져 버려.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아들내미들이 뭐 합니까? 물질의 탐을. 물질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주인이라. 물질이 뭡니까? 인생의 전부라. 물질에 관심이 있어. 그걸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죠. 헌금하는 게 그게 지 눈에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렇게 영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선지자 또 어떻습니까? 아합 시대 보세요. 아합 시대. 얼마나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백성들이 형통과 기복에 관심이 가득 찼냐. 아합 임금이 딱 귀신 들려가지고 그 열왕기 그 상 22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아합 임금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 아합을 갖다가 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그 귀신의 역사, 이 미혹해 하는 영, 이게 말이죠. 아합에게 가가지고 내가 아합을 갖다가 혼미케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이 미혹해 하는 귀신이 아합에게 딱 달라붙으니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합 주변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형통과 기복만 잔뜩 비는 거짓 선지자. 850명이 달라붙어가 전국을 장악해버려요. 전국을. 이게 아합 시대예요. 그러니까 외교도 잘하고 국방력도 튼튼하고 다 좋은데 귀신판이 돼버려요. 아합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뭡니까? 애들 말로 말아먹어버립니다. 왕은 또 어때요? 왕. 뭐 때문에 왕 세우자고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 지키고 싶어. 아들내미, 딸내미 지키고 싶어. 지금 마누라 지키고 싶어. 왜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노략질하거든. 노략질하는 힘이 없어. 왕도 힘이 없고 선지자도 힘이 없고 제사장도 힘이 없고 힘이 없어. 그게 사사시대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국가의 미래의 주인공이 딱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갖다가 책임진다라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재산 지켜달라고 왕을 갖다가 세워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사울 임금을 세워놨는데 이것마저도 타락해버려요.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한 사람만 딱 나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이런 임재가 탁 벌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만들어 놓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가 자꾸만 대집니까? 행사. 뭐 때문에 행사에만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형통과 기복이야. 하나님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하늘 보좌의 배경이 함께하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 의미는 잘 몰라. 이 의미를. 그래 놓고 계속해서 복 달라고, 형통케 해달라고. 어려움 당하면은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왕을 의지하고 제사장을 의지하고 선지자를 의지해봐도 안 되거든. 그래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형태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세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로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세 가지 뜰.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가지고 이방인 기도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모이게 만드는 그런 뜰이 있어야 돼. 이방인의 뜰은 왜 만듭니까? 전도하려고.
기도의 뜰을 왜 만듭니까? 영혼이 영육간에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뜰은 왜 만듭니까? 렘넌트들이 미래를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 아무.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왜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까먹는 그 순간 중세교회를 보세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 왜냐? 왕을 따라서 다 신하들도 백성들도 교회를 가야 돼. 그러니까 많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 그래서 대형 교회를 만들었어요. 대형 교회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대형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거 전부 다 지금 다 어떻게 돼요? 뻔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교회가 진짜로 전도가 뭔지를 갖다가 모르게 되면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영육 간에 엄청난 재앙과 멸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뜰을 통해서 영육 간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넘어가서 완전히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별 관심이 없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나그네의 뜰까지도 있게 만들었어요. 나그네의 뜰.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이 같이 그냥 교회라고 그러니까 뭐 가기를 꺼려하고 이게 아니라 불신자들조차도 와서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서 아가야와 온 아시아 전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해서 회복한 것들, 그게 뭐가 있냐? 한 세 가지 존재합니다. 사도행 17장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회복했냐? 복음을 회복하기는 복음을 회복했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능력의 복음을 회복.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어째서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적이 없어요. 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전락해가요. 전 세계를 떠돌고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복음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회복한 역사가 없어요. 언제 누가 회복했냐? 그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가지고 전 세계를 떠돌다가 그 중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은 자, 그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회복한, 그냥 복음이 아니라 능력의 복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전쟁에서, 그리고 전 세계를 떠도는 그런 유랑민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다윗 시절 하나를 제외하고는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회복시킨 역사가 없어요. 히스기야 잠시 반짝했다가 이것도 뭡니까? 타락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그렇게 봅니다. 이 신앙을 완벽하게 회복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바울 팀이었다. 그들이 어디를 갔냐? 규례를 따라서 회당으로 파고들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랬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저희가 바울과 그 팀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나 뭡니까 막 들어간 게 아니라 무조건 회당을 찾아다녀요. 가는 데마다 회당, 회당이 없으면 서원, 서원이 없으면 저작, 저자가 어디예요? 시장통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데로 찾아 들어갔어요. 맨 마지막에는 불신자 중심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 싹 다 규례, 법칙을 따라, 규칙을 따라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로 확실하게 받은. 거기 가서 뭐 했냐? 새 안식일 동안 기간이죠, 기간. 네, 바울은 자기를 갖다가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 수 있겠다.
이제 첩보원이 있었는가 봐요. 뒤에서 뭐 쫓아오는 애들이 몇 명이 언제 어느 때쯤이면 우리를 갖다가 쫓아오겠다. 이걸 갖다가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그 기간 동안 빨리 복음을 갖다가 확립하고 증거해서 확립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바로 그 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제자가 확실하게 딱 섰을 때 딱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확실하게 못 섰다.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또 안 가. 안 가요. 안 가고 돌 맞아 죽은 적도 있어요. 사도행 14장에 보면. 그게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거기서 건진 영적인 아들이 누구예요? 디모데요.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 14장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울은 뭐를 갖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했냐?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한 것.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꼭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남의 나라 종교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 남의 나라 종교 아니에요. 남의 나라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나라 이게 한민족 종교를 갖다가 믿어야 돼. 그럼 귀신성일 겁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는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위성을 얘기해요. 그 당연한 이유.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생은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에 눌려서 죽어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연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새언약 교회에 다니고 있잖아요. 새언약 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필연. 구원받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뭐가 있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를 주십니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모델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영원전부터 영세전에 준비해놨던 영원전에 준비해놨던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델적으로 나를 통해서 내가 교회거든요. 새언약 교회를 통해서 모임이 교회거든요.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새언약 교회 모임 안에 갖다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나니까요. 바울은 내가 이 시대적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엄청난 겁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바울이 회복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회복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회복했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교회가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했다. 원색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는 뭡니까? 좀 약간 날리는 말이죠. 원색이라는 게 뭘까? 국어 사전을 갖다 딱 찾아보면은 강렬한 거예요. 원색이라는 거. 그리고 노골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 저런 말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까? 네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말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적 표현으로 써놓은 것뿐이에요. 성경에는 봉사도 있는데 봉사는 뭐 때문에 하죠? 영혼 구원하려고. 성경에는 헌금하는 것도 있는데 헌금 뭐 때문에 하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가지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게 다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원색적인 복음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야손과 그 후대들에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 여러분 다른 말 하는 목사들을 갖다가 좋아하지 마세요. 복음 말고 다른 말들을 갖다가 강조하는 목사, 강조하는 교역자, 강조하는 중직자 좋아하지 마세요. 대화를 갖다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정말로 이 정도 복음이라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와 이 정도 믿음 돼야 돼. 이 정도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복음이라야 그래야 뭡니까? 용서도 되고 관용도 되고 자비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소망에 있네. 아예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수고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 그랬잖아요. 수고한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 재산을 내 걸고 목숨도 걸어버려요. 로마 16장 3절.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 부부.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동역입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소망에 있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색적 복음이에요. 원색적, 강렬하게, 노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한다. 이 정도로 체험해라고 말해요. 그렇죠? 1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됐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뭡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창세기 39장 3절에 요셉을 보고서 그 보디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볼 정도는 돼야 돼요. 일 잘한단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네. 이래 보여지는 게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복음은요. 그냥 한 번 있다가 삐쩍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늘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늘 기억한다. 여러분, 이래 되면은 메시지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늘 기도하고 있으면 메시지가 나와요.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게 없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안 줘요. 정말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놓고 늘 기도한다. 이게 없으면은 시대적 문제 해결 못해.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누가 봤냐? 실로아노, 디모데, 야손 이런 사람들이 봐. 그 영원한 복음을 갖다가 탁 깨달아. 이 축복을 우리 보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응답받을 게 확실하니까 우리는 응답받을 게 확실하니까 그릇 준비하자. 그럼 그릇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증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증인들. 그렇죠? 어떤 그릇을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됩니까? 거기에 알맞는 증인들이 나와야 그릇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 그랬잖아요.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교회라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정말로 이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이 없다? 뭐 하라고 말하는 거죠. 새벽에 뭡니까? 우리가 같이 새벽 기도 하잖아요. 혼자서 뭡니까? 이게 억지로 기도를 갖다가 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새벽에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번 주에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듭니다. 우리 바우키 전사님 같은 경우에 계속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탁 드느냐면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사업 하나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영모 주사님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겨우 뭡니까 우리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런 이 정도밖에는. 그래도 타이틀이 전도사님인데.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거는 바오키 전도사님이 이영모 집사님하고 같이 뭐 때문에 이 산업을 갖다가 하느냐. 청소년들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겠다. 그 심산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도 다행스럽죠. 그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뭡니까? 교육자가 산업을 갖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주시는 힘, 능력, 이걸 갖다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갖고 같이 뭡니까? 막 전 중직자들과 평신도들을 움직여가지고 산업인들을 움직이고 랩런트들을 움직여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2,000망대 세우는 그 일의 주역이 되게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다. 중직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직자들이 뭡니까? 어떤 중직자들은 교회가 뭐 이래,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지교회인데도 뭡니까? 아니, 무슨 놈 교회가 이래,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참, 우리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 만약에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는 예배당도 없잖아요. 이래, 이게, 인터넷에서 같이 모여가 줌으로 이래 예배 드리잖아요. 어떻게 뭡니까? 우리가 중직자들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새언약교회와 지역을 놓고 진짜 뭡니까? 애정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놓고 우리도 마음 안 편한데 교육자도 중직자도 뭡니까? 뭐 어디에 모여야 되지 뭡니까? 이 정도밖에 뭐 안 되지? 우리도 마음 안 편하고 우리도 영적인 힘 없고 이러는데 영적 문제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마음 편하게 올 수 있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거는 무슨 답이냐?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그 하나님의 시대적 뜻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2379 5천 정도 놓고 지도자들이 오고 랩런트들이 오고 TCK들이 오고 와서 쉬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본부교회만 그럴 겁니까? 본부교회만? 저는 이런 말씀을 갖다가 탁 받았어요. 이번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이 말씀을 갖다가 탁 할 때 우리 베트남에 있는 신혜원, 이선행 이 부부 그리고 24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 이 사람들 통해서 세계의 문을 열 수도 있겠다. 무슨 의미냐? 이 사람들을 정말로 놓고 기도해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다민족들이잖아요. 다민족들 중직자를 세워야 돼. 다민족 교육자를 세워야 돼. 이게 그냥 꿈이냐? 아닙니다. 세계의 문을 열려면은 다민족들이 와야 되고 다민족들이 오려면 다민족의 중직자가 세워져야 되고 다민족의 교육자가 세워져야 돼. 그래야 237 5천 종족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래야 진짜 한 나라를 놓고 망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도 망대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놀 때 편해요. 외국 가면 편해요. 외국은 뭡니까? 기분 내러 가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편한 곳은 뭡니까? 여기입니다. 자기 나라 땅입니다. 한국 편의점이고 한국의 집이고 그죠? 집 나가면 다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제일 편한 데가 어디냐?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향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다민족이 있는 자기의 나라. 그렇죠? 그럼 정말로 우리보다도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민족이에요. 이 다민족 중에 중직자가 세워지고 다민족 중에 교육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세계의 문을 여실 수 있다. 우리가 요거 놓고 기도한다. 그 첫걸음이 뭐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자. 이거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자. 망구 우리 생각입니까?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도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보고 체험하게 되는 귀중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정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